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 제목은 재물이 구원 얻는데 발목이 되지 않게 하라. 재물이 구원 얻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미운 사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싫어서 나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그 교회하고 스타일이 틀려서 안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안 들어서 안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예수님이 뭐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두루미가 백조에게 너 어디서 왔냐? 난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새야.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 있냐? 어떤 곳이냐? 그때 백조가 두루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두루미는 이때 고둥을 잡고 있었어요. 다슬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 새가 두루미가 백조에게 하나님 나라 고둥도 있냐? 고둥 없다 그랬더니 나 고둥 없는 하나님 나라 싫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모습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업,
가정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생명을 주어도 먹을 것을 주어도 진리를 말해 주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저는 오늘 김근수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리 교인 두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이 그 월드 비전 교회 오관성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심우하셨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제 기도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땅의 것 또 이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집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공도 하고 잘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육적인 필요,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시험 이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재물이에요. 물질입니다. 돈 문제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가 설교자가 물질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요. 이분들은 돈에 딱 걸려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 교회 갔더니 돈 얘기만 하더라. 목사가 돈 얘기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참 슬프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겁니다. 성경에서 돈 때문에 결국 무너진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가룟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심판이요.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구약에 또 하나 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도 돈 때문에 그가 발목이 잡혀서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재물에만 승리해도 말입니다. 구원 탈락 절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돈 문제만큼은 물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발목이 잡혀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슬픈 현실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되 믿음으로 섬기시고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돈 문제는요. 이것은 다만 교회뿐만이 아니야. 어떤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깨지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해서 우리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결국 마귀가 놓은 덫이야. 물질, 돈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 오려고 하면 내가 돈 줄게,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더 최고요. 돈이. 우리 옛날에 여기 원로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아버지니까 손자에게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자꾸 설교 시간에 졸으니까 아빠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설교하는데 아빠가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있으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1,000원씩을 주면서 아빠가 할아버지 주무시면 깨라. 그랬더니 얘가 돈 받는 재미로 설교는 안 듣고 할아버지 조나 안 조나 눈만 쳐다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졸면 깨워. 이렇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물었어요. 너 왜 자꾸 나 깨우냐? 아빠가 1,000원 줬다고. 할아버지 깨우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5,000원을 주면서 앞으로 깨우지 마. 5,000원을 주면서 앞으로 나를 깨우지 마라. 그 이제 아빠가 1,000원 줬는데 이 아들이 할아버지를 안 깨우는 거야. 그 집에 가서 물었어. 야 임마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워? 그때 할아버지 5,000원 줬다고.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만몬 신이야. 돈이 아빠 말보다 할아버지 말. 마귀는요 10,000원 주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야. 이 돈 문제는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더 크게 우리를 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뇌물 때문에 중간 탈락하는지 몰라요. 정치인도 그렇고 교육가도 그렇고 행정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어떤 모임에 가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마귀가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요소가 있다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이 18장 18절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어떤 관리가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여기 18절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지난 주일날 강도 만난 이웃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괴롭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네가 아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오늘 어떤 관리가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어떤 사람, 어떤 관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기도 보면 영생을 얻는 주체가 나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스캔했어요. 다 읽었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참 우리 예수님은요, 이 교육이 항상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환경 속에 접하거나 어떤 것이 임할 때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야. 그러니까 목회 잘하고요, 설교 잘하고요, 또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설교, 그런 리더, 그런 봉사자, 그런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문주의화 됩니다. 그루밍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지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도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은 자는요,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면 잠도 자고, 이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할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십계명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근데 7계명부터 시작하네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 계명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여러분? 어려서 목사님, 전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저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 나아. 그렇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했어? 지집에 매 있잖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 근데 조금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아는 체하고 자기 생각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우리 예양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자기들은 뭐 그렇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몇 분이 모였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뭘 얘기를 딱 하려고 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한대. 그래서 이거 얘기했다가는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침을 잘 받았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빈들이야. 그리고 때는 저물었어. 들이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여 있어.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고요. 우리가 뭔가를 좀 먹읍시다.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다. 너무 배고프니까. 저도 그래. 배고픈데 지금 교인을 가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빨리 가라고. 그리고 이제 남아서 집사람하고 우리 라면에도 끓여 먹자. 그럴 것 같다. 그쵸? 다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가면서 투덜대겠지.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들끼리 뭐 처먹으려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고 자기 그러면서 밥 사주면 안 되나? 투덜대겠지.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 돌려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제자들이 눈이 땡그라집니다. 아니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제가 그제 우리 사모하고 킹 오브 더 킹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영화관을 찾아가서 월요일 날 킹 오브 더 킹스.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볼 때 영화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괜히 이거는 마귀가 그 영화 못 보게 하는 것 같아. 뭐 몰몬교가 어쩌고, 뭐 그 다음에 배급사가 어쩌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뭐 주인공이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써.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학적으로 뭐 비평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양파 까듯이 성경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파 까보셨어? 양파 까면 남는 게 뭐예요? 까도 아무것도 갈 게 없어. 여러분 양파 까면 눈만 매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까지만 알맹이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은혜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양파 까지 마세요. 교회가 뭐 양파 까는 줄 알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몇 번 들어봤어. 그런데도 제가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킹 오브 더 킹스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어렸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던 거. 그런데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 그 주인공의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를 졸졸 따라다녀. 그는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현대인이 그 당시의 속으로 들어간 거야. 어린아이가. 그런데 아빠가 빵 몇 조각하고 먹을 거 싸준 거야. 엄마가. 그걸 가지고 이제 애가 먹으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기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다 돌려보내시죠. 그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때 예수님이 그랬나, 제자가 그랬나, 그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있는 빵을 취합니다. 참 그거 잘 그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빵을 취해가지고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 교인들 중에 교회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해라. 당신이 해라. 집사님이 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옛날에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서 그런지 어제 집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자기가 느낀 것을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네가 그것을 해놓으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예양교회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야. 오병이어의 기적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한데 해서 내가 그럼 당신이 하시오? 내가 그랬어 했더니 목사님은 나보고 오라고 한다고. 그게 물질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청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그런 관심을 주실까? 그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몸이 피곤할 수 있어. 그 봉사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가 지금까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보다도요 이분은 훌륭한 관리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읽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기로 하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강단에서요 교인 쳐다보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처럼 얘기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요 저도 할 수 없는 말이고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요 집사님 밥 사세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어. 그죠?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밥 살게 그랬어. 내가 아니 권사님 왜 밥을 사시려고 그때 제 생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밥을 사겠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엊그저께 생일을 맞이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 아들 보니까 생일 감사 안 했더라. 이거는 제가 아들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야. 생일 감사하지.
그랬더니 네 하더니 저녁 때 생일 감사한금을 통장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너 신앙생활 잘했구나. 말씀대로 네가 잘 살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네 것을, 내 재산을 다 팔아라. 이건요 그냥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누지 않아요. 네 것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사람은 이 뒤로 다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 안 했을 것 같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안 했을 것 같아.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예양교회 뭐가 필요한데요? 집사님이 하십시오. 아마 그 뒤로 이분은 저한테 한 번도 뭐 필요하다고 얘기 안 해. 그거 했다가는 또 목사님이 나보고 허락할까 봐. 하지도 못해요. 안 했어. 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걸 하도록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어떤 때는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 했어 안 했어 그때?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 그 어느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거 보면요 갑자기 헌금이 안던 분이 헌금을 했어. 그래서 왜 했느냐고 내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생각보다 그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읽어요.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나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줄게요.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갔어. 이 사람이 돌아간 목적이 뭐예요?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팔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했다면 예양교회 내일부터 안 나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팔으라고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 한 가지 부족한 건 맞아. 그렇죠? 한 가지 부족한 건 맞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겠지. 말은. 어떤 목사님이 침례를 주면서 이제 물속에다 집어넣는데 킹 오브 더 킹스 영화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죠? 예수님이 완전히 물속에 이렇게 요한에게 나와서 나한테 침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 푹 집어넣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셔. 너무 멋있더라고. 침례를 딱 그 영화에서. 그게 침례야.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관리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읽어요.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은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의 뜻이 있지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중동에서는요 낙타가 제일 큰 짐승이에요.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 어마무시하게 큰 짐승이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기.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은 바늘기를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봐. 이 실 못 넣어. 그래서 젊은이 애들한테 일로 와서 이거 좀 넣어줘 그런다.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바늘기 잘 못 봐. 눈이 전부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손녀딸 애들 불러다 놓고 야 이거 좀 넣어줘. 할머니 안 되는데 그럼 침 발라가지고 빼줘요. 네가 넣어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지 마요. 오늘 이거 깊게 들어가면 설교 못 끝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우리를 발목 잡아요. 우리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쌀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부자들이 교회를 못 다녀요. 나보고. 그러면 초신자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부자가 교회를 못 다녀 했더니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먹을 게 많은데요. 교회에 뭘 와서 무슨 재미가 있다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요. 나같이 없는 사람들이 다녀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얘기. 그래서 내가 이분이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설교 한다는 거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저녁에 예배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안 왔네. 부자는 교회에 못 다닌대. 이 사람 지론이야. 여러분 부자전도 해보세요. 그 사람 뭘 부족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 말씀은요. 그만큼 돈 있는 사람,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했겠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소관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시작. 구원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얻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 우리가 보시옵소서 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참 당당해서 다 버렸죠. 맞죠? 그때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저도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좀 결론 내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야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 그거 해결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11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참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버린 게 있어요? 값을 지불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리고 나는 이게 문제야.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거,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옥합도 깰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몇 사람들이 덜 나왔으니까, 그 몇 사람. 그래서 오늘 나오게 하니까 나오시잖아. 그쵸? 나오려면 더위도 포기해야 돼요. 그쵸?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교회는 아무나 세웁니까?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피곤도 포기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그만큼 편할 때가 어디 있어. 저는요, 월요일날 저녁도 기도하러 왔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러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자다가 일어나서 왔기 때문에 더 자고 싶더라고.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월요일 저녁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기게 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월요일 저녁에. 그러면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기도하러 가기 싫다. 그랬더니 그래도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교회가 있으면 그 자체로 응어리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이런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고요. 우리 이제 찬송가 한 바퀴 돌아가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오늘 한전사님 없으니까 중복 기도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실 때요, 다른 거 없어. 주님, 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거 기도해요. 아멘. 주님,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자기가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자녀 문제, 또 물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우리 예양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예양교회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까 우리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형제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도 전화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